자, 우리 비유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비유로, 그리고 길 로자를 써서 비유를 통해 구원의 길, 제자의 길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비유로, 오늘까지만 강조하고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주제에 대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안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비유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 드신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인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냥 말씀을 읽으면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 길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대개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겨자씨와 누룩의 이 양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겨자씨의 크기가 보통 1에서 2mm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그 씨 한 알이 자라면 나무가 되는데 새들이 가지에 깃들 정도의 크기가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 시작은 작아 보이지만 어느새 크게 자라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또 누룩 비유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누룩이 이 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 누룩처럼 순식간에 커져간다는 해석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정말 다양합니다. 저도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적은 것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이 양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보기엔 참 작고 적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깜짝 놀랄 정도로 크고 풍성해진다는 것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에 큰 불만은 없지만, 자, 그래도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질문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좀 작으면 안 되나? 늘 크고 풍성해야만 하나님 나라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몇 번이고 또 읽고 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 마음에 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좀 작으면 안 되나? 늘 크고 풍성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일까? 자, 이런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몇 가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는 18절의 가장 첫 부분인데요, 제가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이게 바로 그러므로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갑자기 등장한 비유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비유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회당에서 치유하신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자, 무려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가 굽어져 꼬부라진 채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자 그 회당에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왜 재수없게 거룩한 안식일에 이 병든 여인을 고쳤냐라고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분노가 이해가 가시나요? 자기가 맡고 있는 회당에서 18년간 아파하던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얼싸안고 눈물 흘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회당장은 도리어 예수님께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내 회당에 나타나서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에 그만 누군가를 치유하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상상해 봅니다. 아마 그 여인은 수년 동안 그 회당에 있었을 겁니다. 몸이 꼬부라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딘가를 다닐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치유한 사람이 회당장의 자녀였다면, 혹은 회당장의 가족이었다면 회당장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분을 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절했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유했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가 회당장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꾸짖으실 때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에게 먹이 주는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회당장에게 그 여인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의 거룩한 회당을 더럽히는 존재,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축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온전하여진 것보다 나의 회당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어떤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짜증나고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런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존귀한 자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요. 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보면요,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여인을 고친 바로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자,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회당장은 아마 더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는 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씨를 한 밭에 뿌리는 건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부정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채소밭에 뿌려진 부정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어지는 누룩 비유는요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주인공을 먼저 여자로 설정했다는 것이 첫 번째 충격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 당시의 여자의 지위는 가축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여자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일단 그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비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2차 충격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누룩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비됐던 단어거든요.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누룩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누룩이 무언가를 발효시키고 썩게 하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누룩은요, 거룩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 없애야 하는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누룩이 들어간 것이 막 부풀어 오를 때 그것을 보면서 뭘 연상했냐 하면 시신이 부패해서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상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룩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 역사가 훨씬 더 깁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부터 그 출애굽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유대인들은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어왔습니다. 이 누룩이란 언제나 거룩을 위해서는 제거해야 하고 없애야 하는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회당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부정한 누룩에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인이 넣은 누룩으로 말입니다. 제가 극현실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상상이라는 거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완전 S예요. 네. N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상을 안 하는데 유독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아마 모두 얼음이 되었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저런 식으로 비유하는 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몇몇 사람들은 얼굴이 막 달아오르면서 분노했을 겁니다. 감히 하나님 나라를 저런 식으로 비유하다니, 신성모독이라 여기며 예수님을 비난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그런 무리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저는 분명히 거기에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여인,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허리가 접힌 상태로 회당을 드나들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더러운 죄인이라 불렸던 그 여인, 그 여인만큼은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분명 흘렸을 겁니다. 상상을 좀 더 이어가 보면 이 여인은요, 18년 만에 자기의 병이 치유됐을 때보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몇 배로 더 감격하고 몇 배로 더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 또 가루 속에 들어간 그 누룩은요, 다름 아닌 자기의 모습이었거든요.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병이 들어서 18년 동안이나 유대 사회에서 부정당한 하찮은 존재,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처럼 또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처럼 거룩을 해치는 부정한 인생이라고만 자기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와 누룩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당시 그 여인이 느꼈을 큰 위로와 걷잡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감격.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아니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만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내가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죠. 나의 어떤 모습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작고 약한 나를 통해서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다 보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 또 힘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 말씀의 적용을 멈추지 마시고요, 한 단계 더 나가자는 겁니다. 혹시 내 모습이 회당장은 아니었는가? 겨자씨와 누룩을 하찮은 것, 부정한 것이라 여기면서 세상으로부터 부정당한 사람들을 나 또한 부정하다 여기며 부정했던 건 아닌가? 자, 여기까지 우리의 묵상이 닿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기준과 판단을 세워놓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누군가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할 때 마치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과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처럼 뭔가 불편하고 또 귀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어떻게든 무시하고 배제하기에만 바빴던 것이 혹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커져가고 완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그렇다고 제가 무례하고 폭력적이면서 위협적인 사람들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회당에 주저앉아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보이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 나라를 한번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 더 기다려 주자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사람 혹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고만 했고 또 무시하려고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사람과 상황을 내 인생 가운데도 한번 심어볼 수 있는 용기,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잘 보세요. 19절에 보면 겨자씨도요, 자기 밭에 자기가 가져와서 심은 것이고요, 누룩도 여인이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뿌린 게 아니고 내가 심고 내가 넣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가져와서 내가 심어야 할 나의 겨자씨와 같은 사람 혹은 그 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져와서 내 인생 가운데 품어야 할 나의 누룩과도 같은 사람 그리고 상황은 혹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겨자씨, 나의 누룩을 내 삶 가운데 맞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인생, 또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함께 같이 한 공동체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다 여기던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신 주님, 들을 때는 이해가 가다가도 삶 속에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상황과 사람을 만날 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과 같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화를 내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신비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하셔서 겨자씨와 같은 일, 또 누룩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이뤄가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인생 가운데도 이 겨자씨와 누룩을 심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의 인생을 누룩과 같다 여기던 여인의 심정으로, 또 누군가의 인생을 누룩이라 판단하던 회당장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